아, 이 1960년대 유명한 사건인데요. 미국 남서부 그 샌디에고 있는 일대에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통조림 산업이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청정 지역으로 이 소문이 나서 그 캐닝 비즈니스가 굉장히 번성하고 다른 데보다 값도 비싸고 또 자부심도 있고 그랬는데,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건 청정 지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서 이제 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 찾아낸 것은 이 죽는 갈매기들이 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근데 물고기가 뭐 바다가 물반 고기반이다 그런 지역인데 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팀을 강화해가지고 재조사를 했더니 이 통조림 그 회사들이 전에는 그 내장, 머리 이런 것을 전부 바다에다 버리다가 그것을 이제 가축 사료로 재가공해서 부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갈매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버린 것을 먹는 것에 익숙해 있다가 계속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싱싱한 고기가 앞에 있는데도 그걸 잡아먹을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수없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독수리 닭 얘기를 생각했어요. 여러 번 해드렸죠. 이 농부가 약초를 캐러 가다가 독수리 둥지를 발견했는데 독수리 알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른 가지고 와서 자기 집 그 닭장에 암탉이 알을 부화하는데 넣어 주었어요. 이 독수리 알이 부화가 되어서 독수리가 나왔어요. 근데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몰라. 자기가 닭인 줄 알아요. 닭인데 사실은 독수리니까 힘이 세지. 그러니까 한번 뭐 시궁창 이렇게 탁 긁으면 다른 닭은 뭐 지렁이 한 마리 나올까 말까에 이 닭은 10마리씩. 그 사람도, 우리는 사람이, 인간이 그런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다른 사람은 연봉 3만 불 받을 때 난 30만 불 받는다 그러면 그 자기가 특별한 인간이 된 걸로 그렇게 해요.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게 뭐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힘이 세니까 다른 닭이 당할 자가 없지.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이 따뜻한 그 양집 옆에 벽에 기대서 누워, 닭은 눕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누웠어요. 누우니까 옆으로 기대 있으니까 처음으로 하늘이 보여요.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어떤 것이 떠 있는데 so majestic, 너무 위엄이 당당하고 기상이 서려 있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여봐 저게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친구가 쓱 보더니 저건 독수리지, 새들 중에 왕이야 그랬습니다. 나댐이 생명이에요. 나댐이 생명이에요. 나댐을 못 찾고도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나댐을 못 찾은 사람은 생존이에요. 생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이 나댐을 회복하면서부터 나의 나된 것이 회복할 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열정이 피어나는 거죠.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이 나댐이 일어나면서 우주 전체와 모두와 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나댐을 못 찾은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요. 왜? 착하다, 선하다 인정받으려고. 그렇지만 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댐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근본이 불신이에요. 이렇게 해봐야 되나? 그 생각이 이 무의식에 깔려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기도는 응답 안 될 줄로 굳게 믿어.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통해서 이제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됨이 피어나는 것은 내 존재의 통곡이 터져야 돼요. 내가 단절되어 있는, 나밖에 없는 이 우주의 어느 것도 진정한 나와 하나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에요. 이 존재의 통곡이 허파가 터져 나오면서 이 영적 세계가 내
주변에 있었죠. 내가 다 보고 알고 개념으로는 다 아는 것인데 한 번도 나와 하나로, 나와 관계된 것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 본질 세계, 영적 세계가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생명을 못 살고 생존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생명이고 이것은 지체되었을 때의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게 믿어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성경 통독을 100번 하고 Thank you very much. 그렇지만 good for nothing. 지금은 통독하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백독한 사람들 무수히 많아요. 그 백독하고 또 무기력해.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다 이해해요. 이해해서 가르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지체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삶이 전부예요. 그게 실제예요. 이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나됨이 회복 안 된 사람들이에요. 나됨이 회복 안 됐다 그 말은 자신의 초월성, 자신 안에, 우리 안에 다 초월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이라는 좌표에서 내 좌표가 어딘가.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건 현상이니까 비교밖에 없잖아요. 그저 남보다 잘나야 돼. 그 남보다 잘나갖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숨 쉴 때 산소가 20% 더 들어온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평생을 거기에 사로잡혀. 얼마나 비참한 의식이에요. 믿음은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은 나의 확신이 아니다. 종교는 전부 자기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확신이니까.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정말 바람에 나는 겨예요. 배우고 깨닫고 노력하고 심지어 헌신도 하죠. 왜? 잘 믿는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단절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는 종교 생활은 전부 위선하는 자예요. 이것은 단절해서 행하는 선은 악 중의 악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짓으로 행하면서 내 선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시작하면서 첫 책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종교인이 가장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나됨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있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이웃이 있는 것이고 이런 역사, 이 시대에 여기에 내가 보냄을 받았는지, 또 그 중심은 나를 즐기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즐겨요. 즐기기 때문에 고난도 기뻐요. 예. 축구선수가 월드컵에 나가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즐겁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나됨은 단절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지체되었을 때, 머리를 통한 몸의 지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통해. 만약에 내 손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한번 해봐요. 머리를 통해서 움직여야지 이게 손인 것이지. 지체됨이
없으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종교 생활은 딱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다. 한 성령을 마신다 그러면 한 성령으로 산다. 호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글자 다 이해하죠.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노예가 당연한 때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냥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때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18세기에 와서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걸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평등한 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만. 예? 근데 2000년 전에 우리 모두 한 생명으로 함께 사는 지체, 이 우주적 의식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깨달음으로 말하면 노장, 부다에서 깨달을 게 더 많아요. 사실은 배울 게 많아요. 그러나 의식, 인간의 의식이 나 하나 어떻게 사나 이거에 사로잡혀 있던 이 좁쌀의식이 터져 나오면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한 것은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우주의식이 느껴져요. 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것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것이 교회예요. 지체됨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수고를 해요. 너무 많이 애를 써요. 척하느라고. 지체가 아닌데 아무리 척을 하면 어떻게 지체가 되겠어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보다 800년 전에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린 사자와 이 송아지가,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서 놀아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우리는 그때로부터 2800년 진보됐어요. 적어도 지식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어요? 없지요. 이건 개발하고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될 때 느껴지는 것이고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무슨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12절에서 27절까지인데 이게 총 16절인데 거기에 몸이라는 말이 19번 나와요. 3번씩 6번이 나오고 결론으로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우린 몸이야. 몸은 머리로 생명을 얻는 거지. 몸은 머리로 기력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지. 이거를 누릴 줄 모르고 이 복을 발로 차고는 고린도 교회는 뭐한 교회예요? 다 단절되어 있는 교회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우주선 탐파. 요즘 우주선 탐파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 양파도 나오고. 나는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지체됨을 모르는 것 같은 비극은 없어요. 왜? 결국은 허물로 끝나니까. 그에게서 머리에서 그에게서 내가 지금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절되어 있으면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연합되면 뭐예요? 내 분량대로 하면 돼요.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만 최고야? 내가 이게 뭐 뜸 누를 때 이걸로 누르자 뭐 이른다 되는 게 아니야.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하세요.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정말 단절이 되면 정말 사람이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비참해져요. 그냥 비교식밖에 없어. 옷 하나를 입어도 비교한다니까. 응?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래서 한 몸이요, 부끄러워할 것이 없죠.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앞에 열등의식을 느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열등의식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추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머리를 통한 지체들, 그 관계 안에 내가 되면은 제 문제는 완전 해결된 거예요. 제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예. 자, 손이 나쁜 짓을 했다. 손이 나쁜 거요? 머리가 나쁜 거요? 예? 그러면 내 손이 범죄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주님, 똑바로 좀 하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범죄했으면 왜 범죄한 거예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범죄한 거죠. 성화, 기독교 생활 수천 년 해도 되지 않은 성화가 출발되죠. 생명은 성숙하는 것이니까.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체가 되었는데. 예. 생명의 복을 누리는 복이 돼요. 우리를 하나님은 복으로 창조하시고 복이 되라 그랬어요. 복이 되라. 모든 사람에게, 만물에게 내가 복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복이 되는 것이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단절되면 복을 절대 나누지 않음으로 복되려고 해요. 그러니 복이 얼마나 메마른지, 얼마나 복이 없는 삶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사울에게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그랬잖아요. 머리가 되면 지체를 보호하고 자라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머리의 사명이고 임무고 전부고 그래.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지체되었는데 뭘 염려하며 무엇을 노력하며 무엇을 애쓰며 내 지체됨을 에고는 끝까지 거부하죠. 지체되면 에고는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부는 지체되었다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체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현상이 전부예요. 초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이 단절되어 있으면 머리에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무지막지한 욕망에 시달려요. 무지막지한 욕망. 다른 사람보다 떨어질까봐, 못날까봐,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게 살까봐, 이거 무시무시한 욕망에, 두려움에, 불안에,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본적인 의식에서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말이 좋지 그게 되겠어? 살다 보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벌써 60이네 70이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현상에서 나온, 단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이 좋지 그게 되겠어? 그 말은 사실대로 하면 나는 믿음이 없구나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 나는 해놓은 게 없구나.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없구나예요.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말은 나는 봄이 없구나. 삶의 모든 자리에 이게 본질과 연결되어서 다 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하나도 못 보니까 단절되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예뻐도 좀 있으면 버리잖아요. 이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 잘려진 꽃을 보고 내가 너는 죽지만 또 다시 살아 피어 열매를 맺을 거야 이러면 얘가 믿겠어요? 네? 얘한테 그게 실제가 되겠어요? 얘한테는 이러다가 시드는 게 끝이에요. 그 이상이 우리는 뭐 머리가 있어서 뇌가 있어서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은 성경이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성경이니까. 또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에고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말씀과 싸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너희는 보지만 절대 보지 않지. 듣지만 절대 듣지 않지. 왜? 보고 들으면 깨달아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에고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에고의 만족. 내 마음대로 됐다. 그러면 또 불행해요. 그건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놓지 않아요. 이 하나님에게 단절되면서부터 딱 가인의 얘기를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이제 단절된 모습이에요. 이 바쁜 세상에 누가 지주기로 댕겨? 그냥 단절은 모든 것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에게 이르시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 봐야 들을 일이 아니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자기 성 쌓는 일을 했죠. 그러고는 그 역사가 진행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제는 상처 작은 상함에서까지 이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벌이 가정되었다는 것은 죄가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해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개척하면서부터 이 첫 6개월을 항상 주보 앞에다가 133편을 우리가 올렸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그 복을 명하셨나니 그것이 바로 영생이로다. 영생을 어떻게 누려요? 영생을 어떻게 누리세요? 영생을 길게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그 사랑에 빠져서 이뻐하는 그 순간은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깊어지는 것이. 영원은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아무것도 못 본 것이. 그렇게 많은 섭리가 내게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약속인데 약속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센 믿음이 아니에요.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너희가 세게 믿으면, 너희가 잘 믿으면, 너희가 막 진짜로 믿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는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께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죠. 그냥 하나지. 지금 현상에 마귀가 속여서 다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길은 지체되는 길이에요. 모든 성령과 은사는 교회에 주어졌어요.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 빼고는 개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들, 그 지저분한 것들에게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었어요? 120문도에게 부었지. 지체가 된 약속의 클라이맥스가 로마서 8장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지체로 만드셨는데 그 지체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틱낫하니 우리 안에는 꽃도 들어있고 쓰레기도 들어있어요. 그 인간이죠. 그죠? 우리에겐 선도 들어있고 악도 들어있어요. 그러지만 단절된 사람은 내 악은 감추고 선한 척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지체되었으면 그냥 자기를 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내 안에 쓰레기를 사용하셔서 내 안의 꽃을 더 아름답게 피워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체됨에서 피어나는 복입니다. 교회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